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1부 때는 외국인 그러더라고요. 네, 맞췄는데 카네기, 아인슈타인, 콜럼버스, 스피노자, 스필버그, 촘스키, 찰리 채플린 등등. 유대인. 남자. 어머. 중동네. 말씀하셨는데 유대인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걸쭉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걸쭉한 인물들에는 별로 사실 관심이 없어요. 먼 사람들이니까. 근데 어떤 데 관심이 있냐면 그런 사람들을 자라게 한 그 민족성, 토양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그들의 가정교육이나 신앙교육을 연구하고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분야에 가장 기초, 기본, 핵심이 되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원. 놀랍게도 모든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가치가 이스라엘의 원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은 뭐냐면 정사각형의 사변에 끝이 닿도록 원을 그리면 정사각형에서 원이 점유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대략? 78%라고. 이 이스라엘의 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가르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계획한 대로 100% 실행에 옮겨도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건 78%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78점을 맞았으면 최선을 다합니다. 88점을 맞잖아요. 신의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74%의 74%인 64점을 맞으면 합격입니다. 합격. 잘했다고 합니다. 78점을 맞으면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최선 100%를 다한 거다 라고 인정해 줍니다. 88점을 맞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큰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 널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며 키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놀랍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최선이 아니고 최고를 야망한다고 합니다. 최고를 원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창세기 3장 5절에 세상에서 가장 간교한 동물인 뱀에게 악한 영적 실체가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단순한 논리로 천국을 팔아먹는 게 간교한 악한 영적인 실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논리로 천국을 팔아먹는 집단, 간교한 집단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좀 심각한 표현이지만 인류는 단순한 논리로 천국을 팔아먹는 지도자들에게 속아왔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이거 사면 천국 가요. 뭐죠?
면제부죠. 이거 사면 천국 가요. 그래 나중에 그걸 다 속아서 샀더니 내가 누가 됐더라? 성당의 부속품이 됐더라. 속은 거예요. 몇백 년 동안. 다음은요, 근대사회가 됐어요. 근대사회가 아니고 근대사회가 됐어요. 산업혁명 시절의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집을 떠나 도시로 와서 애들은 길거리에 놔두고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될 수 있다고. 나중에 보니까 공장의 부속품이 되더라. 좀 지나서요, 1, 2차 세계대전 때는요, 정치가들에게 속아서요, 이것만 이기면 세계를 가질 수 있는 민족이 됩니다. 나중에 지나니까 전투의 부속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좀 우울하죠? 좀 우울하죠?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도 우울하지 않다면 지금도 무언가에 속고 있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요, 정치, 종교, 문화, 교육, 경제 지도자들이 놀라운 결속력으로 이걸 사면 행복해집니다. 이것만 얻으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너무 단순한 논리로. 그래서 어느새 금융상품과 소비문화의 부속품이 돼서요, 평생 부채를 갚느라고 허덕이는 그런 인생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피로가 누적된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남들에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런 아우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에서 쓰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심리 속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나만 믿을 거야. 나는 나만 믿을 거야. 여러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근대사회, 모던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난 나만 믿을 거야. 여러분, 30세 전의 사람들은요, 이게 더 강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믿을게요. 선생님 말씀하세요.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30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목사님 보여주세요. 당신의 말이 진리라는 걸. 선생님, 얘기로만 하지 말고 좀 몸으로 보여주세요. 당신의 말을 당신의 삶으로 살아보세요. 어디 좀 지켜봅시다. 이런. 옛날에는요, 어른이 하면 이랬거든요. 요즘엔 왜 오바야? 이런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얘기하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을 듣고 살아보라고. 이게 그래서요, 규모의 심리학에 지친 거예요. 규모의 논리에 지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큰 집단을 이룰수록 젊은이들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입기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이들에게 신앙의 대입기를 하려면 규모를 적게 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작은 그러나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아이들의 삶의 영혼에 젖어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를 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대가 이렇게 변한다.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는다. 결과로 보여줘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두꺼운 책 마지막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종교적인 얘기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결론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갈 길 몰라 하는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신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신이 우리를 돌본다는 사실을, 신이 마지막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득해 주십시오.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래서요 나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꾸 강조하냐면 촉, 감, 느낌, 주관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경험을 쌓는데 정작 선택의 순간이 되면 사색을 하지 못하고 검색을 해버립니다. 이원영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이요 검색하지 마라. 검색이 당신의 사색의 능력을 뺏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 적어도 전문가 집단이 내놓은 의견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을 주관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전문가들에게 또 보이지 않는 전문가 집단에게 내 인생을 위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게르트 기거렌처라는 사람이 지금 생각이 답이라는 책에서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까? 전문가를 믿지 말라. 금융? 이 죄송합니다. 병원? 학교? 교회? 전문가들을 너무 믿지 말라.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상청에서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남부지방에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3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 남부 지역에 중에서 비 내리는 곳이 그 영역이 한 30%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 남부 지역에 28시간 중에 한 8시간 비가 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 최고로 세상에서 비가 온 걸 100%로 했을 때 내일은 한 30%만 졸졸졸 내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100명의 전문가 중에 내일 비 온다고 한 사람이 30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내일의 비에 대한 컴퓨터가 주는 데이터를 다 분석해 봤을 때 이와 똑같은 날 중에 30%만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발표한 다음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커피를 마시면서 야, 이 데이터를 보면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지금까지는 30%가 비 왔는데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일 가봐야 알지? 그러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가 전문가들에게 데이터가 넘쳐나고 검색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사실은 전문가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의심해봐요. 이렇게 하면 교회 가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요, 이 기거런처가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상 위험을 예측하라.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떤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학생들은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야. 회사원이라면 내가 이런 식으로 일하면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이것을 예측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먹이를 오늘 주고 내일 주고 모레 줄 때 아, 이 주인은 나를 안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칠면조가 추수감사절을 날 다가오는 주인을 보고 아 했는데 그날이 추수감사절인 걸 모르는 거죠. 이것처럼 오늘 괜찮고 내일 괜찮고 모레 괜찮다고 해서 아무런 위험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칠면조처럼 생각하면서 지 생긴 대로 그냥 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을 예측하라. 그런데 위험을 예측하면 그 위험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위험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불확실한 세계가 계속 펼쳐진대요. 내가 위험을 예측하고 준비를 하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너 오바야. 야 이런 것도 있다? 그 에너지를 저기다 써. 이런 식으로 불확실한 세계가 계속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자기 페이스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자기가 해온 대로 자기의 직관, 자기가 판단한 대로 최선,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복잡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가꾸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전문가에게 자꾸 위탁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책임져서 오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꽃실 교수팀? 이꽃실? 그 고향 명지병원 얘기예요. 예? 이 이꽃실 이분이 작년 1년 전에 우리나라에 메르스 분명히 온다. 세계적으로 여행객들이 교류하고 이런 상황에서 중동에 있는 메르스 반드시 온다. 위험을 예측했대요. 그리고 나서 80명의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재정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 예행 연습을 했대요. 1분 단위로 매뉴얼을 짰대요. 학교에서 재단 이사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하지 말라. 논문을 계속 읽고 필요한 약품들 계속 준비했대요. 그리고 정말로 메르스 환자가 1년 후에 왔을 때 전담 의료팀 20명이 격리 합숙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돌봤대요. 5명이 다 완쾌돼서 나갔고요. 의료진이 1명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위험을 예측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준비하고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실명을 밝힐 수 없지만 우리 전도사님의 남자분이 명지대에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같이 공부 좀 하십시오. 그래서 MBA를 공부했거든요. 청소년 미래 교육학회라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아이러니한데요. 불과 1년 전에 공부할 때 명지 그 학교 측에서는 이 병원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다른 데에 팔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수님들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게 얼마나 불확실한 상황이었겠어요? 근데 위험을 예측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결과를 하늘에 맡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사람이 누굴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 어제 그 이재원 성도 그 순천에 신방을 갔다 왔어요. 정 집사님이랑 이준미 집사님, 최천 집사님 운전해가지고 그 순천이 어딘지 알아요? 알아요? 저기 여수 저 땅끝 마을 있잖아요. 나서 신방하고 왔는데 이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서울에 있을 때는 머리를 써서 돈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발전소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머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자기는 이분들 그 고정밀 기계가 돌 수 있도록 매 순간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기계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 동료들을 볼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중에 그러면 그 발전소가
멈추는 비율이 3%예요. 100%가 돈다고 하면. 근데 당신은 1.6%로 낮추기로 기도하면서 갔대요.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멈춘 게 0%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기도해줘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곳을 딱 품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팀장들이 다 와서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순수한 것 같아요. 이 말로 하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대부분 말, 몸으로도 하시고 몸으로도 하시고. 근데 진짜 몸으로 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농부죠. 제가 정연홍 님의 농부의 고백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기 저 뒤에 불 좀 꺼줘. 사람이 저수지를 만들어도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고, 사람이 댐을 만들어도 홍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할 수는 없고, 사람이 애쓰고 힘써도 열매는 하늘에 달렸습니다.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하늘만 아시고, 사람이 하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결과를 하늘에 맡기고 감사하는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렌 힉스가 농부의 마음으로 경영하라라는 책에서 농부의 마음으로 가정과 직장, 또 자신의 학업을 경영하려면 자연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 원칙에 따르려면 먼저 나 자신을 인정해줘야 된대요. 기계적으로 생산을 하려면 농약을 하고 비료를 하고 크게 만들려는 목표를 먼저 세우잖아요. 회사가 자연 원리를 무시하면 CEO가 목표를 정하고 리더들을 막 괴롭게 해서 리더들이 사원들을 막 몰아세우고 통제해서 목표를 세우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 자신을, 그리고 그 일터의 후배들을, 그 가족, 자녀들의 그 특징과 은사와 기질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격려해야 된대요. 가능성이 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축복하고 계속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 예배하는 거 보세요. 말씀 듣는 거. 통제가 안 되잖아요.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더
통제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격려하고 축복하고 안내하고 바른 길이 어디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란, CEO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자기 학습 계획이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왜 그렇게 안 되냐고, 왜 늘 이렇게 혼란스럽냐고 하지만 사실은 자연 속에서는 식물이 자라나는 길은 혼란 속에서 잡풀도 있고 곤충도 있고 동물이 와서 갉아먹고 똥도 싸고 사람이 막 배가고 그 속에서 실제 식물들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열매를 원한다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의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바라보는 것만이 이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솔로몬의 얻은 그 모든 것보다, 솔로몬이 누린 그 모든 것보다 들에 핀 들풀이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피워내고 아무런 흔적 없이 자연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 들풀이 솔로몬이 얻어 꾸미고 누리며 인정받았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얘기하는 것보다 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한다고, 집회한다고, 세미나 한다고, 책 쓴다고, 사역한다고 온 평생을 바친 김용재 목사보다 저기 새끼를 먹이려고 과자가루를 짊어지고 가는 저 개미가 훨씬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나 이렇게 할까요? 못할 거예요.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맞아요 주님.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 같았어요. 그러니 후배들이여 이제라도 부탁하니까 잘 들으세요. 청년의 때, 즉 자신이 계획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다고 여길 그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나를 누가 만들었는가 기억하세요. 이 말이 뭐예요? 만든 사람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세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원리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방법이 있겠죠? 이 적절한 예는 아닌데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새겨서 흘려 들으세요. 제 친구 중에 김지호라고 있었어요. 남자아이인데 고등학교 때 교회 친구인데 전라도 광주가 고향이에요. 그 형제가 많은데 누나는 성악을 하셨고 참 신앙 있는 분이고 둘째 형님이 광주에서 제일 큰 조직폭력배 부두목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밤새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갔거든요. 가서 이제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영화에서만 보던 그 덩치님들이 병풍처럼 쫙 서 계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너무 긴장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형님이랑 제 친구랑 이렇게 먹겠어요. 형님이 참 조그마시고 인자하시더라고요. 많이 먹어라. 고생했다. 많이 먹어라. 이렇게 딱 하는데 그 부하들이 두 명이 다 와가지고 젓가락 형님, 숟가락 형님, 국인데 형님, 뜨겁습니다 형님, 살살 호 형님, 불어서 형님, 드십시오 형님. 이게요 영화에서만 보던 건데 진짜 보니까 웃기잖아요. 그쪽 연락해면 예 형님 연락해봤습니다 형님. 그 연락처는 알아면 예 알았습니다 형님. 예를 들어서 1 형님, 2 형님, 3 형님의 형님, 4 형님, 5 형님, 6 형님, 7입니다 형님. 진짜로 이러는 거예요. 다 무릎 꿇고요. 쟤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웃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허벅지를 꼬집고 막 이러면서 막 몸을 비비고 왔어요. 근데 내 친구가 어디 불편하게 봤겠네. 괜찮다고. 그러다가 제가 통곡이 터집니다. 당신은 나의 형님이십니다. 매 순간 당신은 나의 보스입니다. 나는 당신의 쫄자입니다. 당신의 당신됨과 나의 나됨을 매 순간 스스로 확인하고 모두에게 공표하는 이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나도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통곡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매 순간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주의 자녀이고 하는 고백으로 살고 싶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제 친구가 우리 아버지 편히 돌아가셨다. 고맙다. 형님이 제 손을 탁 이놈 뭐가 저친한 놈이네요. 서울 올라갈 때 막 용돈도 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적절한 예는 아니었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